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로우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매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을 이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박해와 기근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긴박한 기대감이 온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혼자 지내야 합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예 또는 아니요 라는 답을 주는 대신 인간의 인생의 근본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와 소유와 어, 그런 그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이라는 소풍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인생을 화창한 봄날,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한 동산으로 떠나온 하루 동안의 소풍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소풍지에 도착해 가장 전망 좋은 명단 자리를 찾아 정성껏 돗자리를 펴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아주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지금 내가 깔고 있는 화려한 돗자리의 무늬가 얼마나 예쁜지,
내 도시락 가방 위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가득 담겨 있는지가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인 양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긴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 곧 집니다. 짐을 싸서 어, 원래 우리의 집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삶의 거품을 시급히 걷어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폭풍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온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두시고 어,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소풍의 돗자리에만 집착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에 거품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돗자리가 젖혀지고 도시락을 쏟아버리는 것, 그러한 상황은 당혹스러운 시간 속에서만 나의 중심은 비로소 진정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나를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것 같이 하라는 권면은 결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일상을 방치하라는 냉소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풍지의 소모품들을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숭배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돗자리나 도시락 가방이 아무리 좋아도 저녁이 되어 주인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미련 없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5살 난 어린 딸 아이가 파란색 예쁜 유니폼을 입고 미식 축구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딸이 멋지게 공을 빼서 득점하기를 바랬지만 정작 아이는 승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경기장 장디파에 핀 꽃이 예뻐서 깡충깡충 뛰어놀다가 꽃을 꺾는 일에만 마음이 다 뺏겨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군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잊은 채 소풍지 경기장에서 행복이라는 이름의 꽃만 꺾으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살면서 겪는 슬픔도 기쁨도 결국은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이나 권세는 그것을 잡았을 때의 기쁨처럼 불과 몇 년이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겉모습은 결국 무대의 마지막이 되면 커튼이 내려듯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 걱정과 염려를 잠시 빌려 쓴 소품 가방처럼 가볍게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아끼는 물건이나 자존심,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조차 주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잠시 머무는 소풍지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소풍이 끝나는 시간에 우리를 마중 나와 기다리고 계시는 본향의 집의 주인, 우리 주님이 밝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즐거웠던 소풍지에서 짐을 챙겨 진정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여러분, 돋보기의 초점이 정확한 한 곳으로 모일 때 비로소 종이를 태우는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도의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라는 한 분에 집중될 때에 비로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울은 우리의 삶에 아주 현실적인 무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내나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고민하며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에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그 특유의 복잡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 갈라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목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리하는 법을 선반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온 집안 바닥에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어질러져 있다면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찾기 힘들겠죠. 그 집은 더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는 쇼핑이 아닙니다. 오히려 벽에 주님이라는 튼튼하고 분명한 기준의 선반을 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선반을 딱 달고 그 위에 내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제자리에 정리하다 보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단숨에 알아낼 수 있는 맑은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솔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교하던 선교사님이었는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선교지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살 집도 없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해 트렁크만 끌고 다녀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한 자매로부터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죠?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글쎄요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고 세상 걱정에 우리 마음을 반으로 쪼개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불안이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주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하고 절제를 강조한 이유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묶으려는 올무를 놓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집중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집중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정에도 있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며 너무 힘든 일을 어, 당하자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카나, 카나리나가 루터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리기 위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나 슬피 곡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기에 이러느냐라고 묻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 날카롭고도 지혜로운 아내의 외침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내의 사랑 어린 꾸짖음에 루터는 갈라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서로를 절망에서 건져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고 있는 그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과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주님 한 분이라는 단순한 진리로 돌아가서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곳에서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이 솟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누리는 거룩한 자유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며 옥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인생에는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는 신비로운 조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을 행복의 종착역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나 자녀와 그런 관계가 나를 깎아내리고 다듬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약과 도박으로 중독되어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남편을 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스러움들은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남편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남편을 변화시켰고 남편은 중독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일궈낸 거룩한 열매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별한 과부들에게 재혼의 자유를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뜻을 넘어 어, 우리의 모든 선택과 만남이 주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되기 쉽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풍성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성도는 모든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 혹은 독실이라는 은사를 통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예, 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연약한 내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소풍객에 불과합니다. 저녁이 되어 주님이 부르시면 정들었던 소풍지의 돗자리를 접고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은 채 진정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자주 사라질 소풍의 물품에 마음을 다 뺏겨서 진정한 주인공이신 주님을 놓치며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로 너무나 쉽게 쪼개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라는 선발 위에 차곡차곡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정리하려 애쓰기보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하늘의 진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자비함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겸손히 구할 뿐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젠간 해가 지고 짐을 싸서 돌아가야 할 이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거품을 걷어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갈라진 마음을 주님께 모으는 단순한 집중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단순한 고백이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룩과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 나를 부르신 지금의 이 자리, 이 환경에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할 거룩한 초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복을 넘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잠시 떠나온 소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의 소풍에 그 밑에 깔린 돗자리나 도시락 같은 세상 소품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녁 되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로 갈라진 나의 마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잡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실제적인 고백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편단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